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꼭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는 바로 희망입니다. 사람들이 흔히 얘기하기를 희망을 가져라, 희망을 붙잡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희망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조금 이질적입니다. 우리는 희망이라고 말하지 않기 때문이죠. 바라는 마음, 물론 바라는 마음은 같지만 그 바라는 마음을 이루어주시는 분이 누구시기에 우리가 희망을 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 모든 과정을 함께 엮으면 희망이라는 단어가 되지 않고 우리에게는 소망이라는 단어로 주어집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은 이러한 막연한 낙관의 희망이 아니라 진정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어주시는 소망입니다. 성경의 소망은 어떻게든 잘 되겠지라고 하는 바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미래가 확실하다는 우리 안에 확신이 그 안에 담겨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을 포기하지 않겠노라고 붙드는 것이 소망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배가 바다 위에 떠서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파도를 만나기도 하고 심한 바람을 맞이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산과 같은 파도가 이 배를 덮칠 때에 배가 나아갈 수 없는 상황에서 떠내려가지 않기 위해서 하나의 닷을 내리고 그 바다에서 버티게 됩니다. 닷이 없다면 배는 큰 파도에 휩쓸려 뒤집어지거나 혹은 멀리 떠내려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다에 파도가 없는 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파도는 늘 있습니다. 잔잔한 곳이 있을 뿐이죠. 파도는 칠 수 있습니다. 바람도 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온도와 기압의 차이로 인해서 공기는 움직이게 되어 있고, 그 움직이는 흐름이 빨라지면 커지기도 하고 느려지면 작아지기도 하는 것뿐입니다. 배도 늘 한 곳에 잔잔하게 서 있을 수는 없다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큰 유조선이나 LNG선이나 그리고 컨테이너를 실어 나르는 이러한 화물 선박들도 마치 축구장 3개 크기의 엄청난 넓이를 자랑할지라도 바다에서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큰 배를 타면 좀 덜 흔들리겠지, 덜 요동치겠지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곳에서 아무리 큰 배라 그래도 버틸 수 있으려면 닻을 내려야 합니다. 그래서 어느 곳에나 있는 이 파도와 바람을 맞을 때에 떠내려가지 않으려고 애써야 한다는 것이죠. 성도의 삶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파도가 없어서 버티는 것이 아니라 소망의 닷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께 내려져서 우리가 이 인생 가운데에 버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6장 19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아멘. 이 히브리서 6장 19절은 소망이라는 것을 가리켜서 영혼의 닷이다라고 말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닷, 앵커라고 말하는데요. 이 닷이 바로 어디에 연결되어 있다라고 말합니까? 바로 이 소망이라고 하는 영혼의 닷이 튼튼하게 이 휘장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견고하게 버텨주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휘장은 어디에 있습니까? 성전에 있죠. 성전 앞에 우리가 성전에 들어갈 수 있도록 혹은 성전에 든든히 고정할 수 있도록 닷과 같은 역할을 하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1장 3절로 9절은 산소망이 영혼의 닷과 같이 같다라고 말합니다. 그 소망이 현실의 시련 속에서 우리를 붙드는 역할을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보는 것은요, 이 산소망의 근거, 그것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산소망은요, 내가 형편에 따라 가지고 안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내 믿음 안에서 이 산소망의 근거를 찾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베드로전서를 쓰면서 흩어져 살며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하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더 힘을 내라 라고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그 가운데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우리의 산소망을 어디서 찾을 수 있다고요? 부활하신 예수님에게서 찾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기쁘셨습니까? 행복하셨습니까? 옛날 초대교인들은요, 주일에는 무릎도 꿇지 않았다 그랬어요. 눈물도 흘리지 않았다 그랬어요. 기뻐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왜요? 주일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며 지켜냈던 그 날이 바로 주일인 것이죠. 그래서 부활의 기쁨을 찬양하고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그 첫 열매,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그 구원의 기쁨, 그것을 온전히 기뻐하는 것이 주일이다라고 해서 지켰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 부활이 기쁨으로 다가오는 것은 당연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힘들 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슬플 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괴로울 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똑바로 해. 근데 그 말이 따갑지 않아요. 그 말이 따뜻하게 들려옵니다. 그게 내 본분인데 내가 지금 잘못하고 있구나. 내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소망이 무엇인지를 들려주시고 붙잡게 하시고 위로받게 하시고 새 힘을 얻으며 잃었던 기쁨을 회복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산소망은요, 기질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긍정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 아닙니다. 혹은 부정적이라서 나는 산소망을 가질 수 없어? 그것도 아닙니다. 형편이 좋아서 내가 산소망을 품을 수 있다? 절대 아닙니다. 형편이 나쁨으로 인해서 내가 부활의 그 산소망을 붙들 수 없다? 그것도 틀린 말입니다. 이 부활하신 예수님에게서 오는 소망이 우리에게 있어야지만 붙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곧바로 그 소망의 내용을 설명합니다. 오늘 본문 4절로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기서 베드로는 소망을 두 가지로 보여줍니다. 첫 번째, 우리의 유업은 하늘에 간직되어 있는 것이다. 둘째,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받고 있는 것이다. 이 소망의 두 가지의 모습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산소망이다. 여러분, 우리도 내가 이어받을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그 자녀로서의 특권으로서 이어받을 이 유업이 하늘에 간직되어 있다고 믿으십니까? 하늘에 있는 것은 빼앗깁니까? 빼앗기지 않습니까? 절대로 빼앗길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산소망이 사라지는 일은 있어요, 없어요? 없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받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신뢰하십니까? 내가 아무리 힘든 일을 당하고 비방을 당하고 난관에 부딪혀도 그 난관으로부터 나를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고 믿으십니까? 아멘입니다. 하나님은요, 그 소망을 붙드는 자를 승리자로 이끄십니다. 부끄러웠던 상황에서 건져주시고 자랑스러운 자리로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사람을요? 소망을 붙드는 자에게 그 일을 경험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미래가 땅의 조건에 맡겨진 것이 아니라 하늘에 간직되어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축복입니다. 내가 땅에서 여러 가지 조건을 채우고
완성하면서 애쓰고 수고해도 될까 말까 한 것에 두 글자 희망이라는 말을 붙이고 어쩔 줄 몰라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나에게 필요할 때마다 뚝뚝 떨어뜨려 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을 때에 우리는 소망을 가진 자로서 이 땅 가운데에 승리하며 세상의 것을 부러워하지 않고 살아가는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소망은 좋은 일이 생길지도 모르겠다라고 하는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예비하신 미래가 나를 위해서 기다리고 있으며 그 미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디딤돌을 놔주시는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믿고 품고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고 또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산소망은 시련이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시련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견딜 수 있도록 해주시는 은혜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 부분에서 말하는 시련은 그리스도를 따름으로 세상 속에서 겪는 여러 형태의 억울한 고난을 말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많은 것을 억울하게 겪습니까? 선을 행하다가 겪는 고난, 의의를 따르다가 겪는 고난, 그리스도 때문에 모욕당하는 고난, 신자답게 살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지만 여러 가지 비방과 중상에 노출되어서 괴로움이 자꾸 더해가는 고난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건 시련에서 배제됐다는 표현이 절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교회 다녀도 힘들 수 있어요. 교회 다녀도 괴로울 수 있죠. 그걸 부인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에 믿음 없는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 나간다고. 그렇죠? 교회 나가봤자 내 주어진 고난과 아픔, 이것이 사라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가서 뭐 하겠습니까? 근데 그런 분들은 큰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맛을 못 봐서 그래요. 무슨 맛을 못 봐서 그래요? 소망을 붙들고 나아갈 때에 그 가운데 주어지는 시련을 다르게 보는 시각을, 그래서 그 가운데 무너지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해 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땅과 하늘 차이예요. 세상에서 괴로워도 하소연할 데 없고 견디다 못해서 정말로 주저앉고 싶은 마음이 드는 순간에 믿음 없는 자는 무너집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일어나라. 너는 견딜 수 있다. 너의 믿음을 붙잡아라. 내가 너를 도와주겠노라. 너는 내 아들이고 딸이다. 우리의 마음에 포기하고 싶었던 깊은 좌절감이 어느샌가 사라지고 내 마음 가운데 찾아오는 다시금 해보겠노라고 하는 결의가 우리 안에서 마치 샘에 물이 솟듯이 솟아오르는 것을 경험하게 하신다는 거죠. 이것은 정말로 큰 차이입니다. 사망을 향해 나아가지 아니하고 생명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게 하는 은혜가 이곳에 있고, 실패를 향해서 나아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공을 향해서 우리의 방향을 전환하는 그 전환점을 맞이할 수 있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까지다라고 만족할 수 있는 상황에서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라보면서 더 힘을 낼 수 있는 기회를 얻게 하신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믿는 자들이 소망을 품고 나아갈 때에 믿음 없는 세상의 사람들과의 차이점, 차별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믿음 없는 삶을 우리가 계속해서 살았다면 이러한 것을 누릴 수 없었을 텐데, 우리가 주님을 따르기로 결단하고 무엇보다 우리의 결단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라고 하는 선물을 내가 받음으로 인하여서 그 복된 길을 내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내가 다시 한번 나 스스로를 돌아보며 확증할 때에 그 가운데 내 기쁨이 어떻게 돼요? 차오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성도의 근심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본문 6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근심을 어떻게 계속한다 그래요? 잠깐 한다 그래요. 잠깐 한다 그래요. 이 시련 속에서 무너지지 않는 시각을 이 소망 가운데 줍니다.
우리가 내가 겪고 있는 고난이 영원할 거라는 생각을 하지 않게 하신다. 곧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시각을 주시는 것은 어디서 비롯되었느냐를 베드로는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소망을 품을 때 우리의 시련과 역경은 유통기한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까? 끝날 거예요. 네.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권면해 볼까요? 곧 끝날 겁니다. 듣기만 해도 기분 좋지 않습니까? 우리 한 번 더 옆에 분에게 이렇게 권면합시다. 당신의 시험은 곧 끝납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 근심을 가리켜서 잠깐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이 말씀이 적용될 줄로 믿습니다. 고통이 작다는 뜻이 아니에요. 영원한 유업 앞에서 보면 잠깐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목적의 삶을 우리가 우리의 시선을 향해서 그 범위를 살펴보는 순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는 이 땅의 시간이 아니고 우리가 존재하는 것은 더 많은 범위가 우리에게 펼쳐져 있다는 것을 깨달은 그 순간에 어떻게 돼요? 요만한 그릇에 있었던 음식이 아니라 이만한 그릇에 있는 음식물을 바라보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만족감이 확 달라지잖아요. 우리의 범위가 넓어지는 그 순간 문제가 그릇에 가득 찼던 것과 같이 느껴졌다가 어떻게 됩니까? 한순간 점과 같이 보이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하나님이 준비하신 구원의 완성 앞에서 보면 지금의 시련이 아주 보잘것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소망은 이 시련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아프고 흔들릴지 모르겠으나 이것은 끝이 아니고 우리에게 울면서도 그 끝이 다름을 보게 하시는 은혜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역사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눈이 좋지 않으면요 때로는 행복할 때가 있습니다. 왜 웃으시죠? 어느 날 안 보이는데도 행복할 때가 있어요. 전 눈이 많이 안 좋아서 안경을 벗으면 잘 안 보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안경을 벗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근데 벗고 나면 마음이 편안해질 때가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릴까요? 인생을 바라보는 안경이 때로는 우리를 마음 아프게 하고 힘들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내 눈앞에 펼쳐진 모든 것들이 나를 괴롭게 할 때가 있는데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 세상 사람들은 그럴 겁니다. 이제 힘든 게 계속되다 못해서 눈까지 멀게 만드는구나. 자신의 인생을 비관할지 모르겠지만 믿는 사람들은 다르다는 거예요. 내 손을 붙잡아 주시는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눈은 잠깐 안 보여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 문제가 오히려 내 앞에서 흐려지니 홀가분하게 내 마음을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기도 해보셨습니까? 하나님, 이제 저는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하나님 마음대로 해주세요. 기도해 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기도를 무시하지 않으십니다. 제가 생각하고 제가 가진 지식보다 제가 품었던 계획보다 더 놀랍게 역사하신 하나님이 내가 모든 걸 포기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 다 맡겨드린 것을 기뻐하시고 그 가운데에 놀랍게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이끌어 가심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눈에 안경을 쓰는 그 순간, 여러분 안경을 오랫동안 안 쓰다가 쓰면요 더 잘 보이는 거 아십니까? 경험해 보셨어요? 전 가끔 그래서 안경을 일부러 벗어놨다가 좀 시간이 지난 다음에 쓸 때도 있어요. 그러면 글자나 환경이 더 선명하게 보여지곤 합니다. 왜요? 그러면 못 보던 것을 보게 되고 그 상쾌함을 통해서 감사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가 못 보던 모든 환경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펼쳐지고 난 뒤에 내가 다시금 안경을 들었으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될 때에 그 마음의 청량감은 이루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꽃이 만발해서 아름다워도 어디가 더 예뻐요? 교회가 더 예뻐요. 저기 산에 가서 꽃 보러 가는 것보다 성전을 향해서 나오는 발걸음이 더 기쁜 줄로 믿습니다. 아시는 분만 아시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산소망은 시련을 통해서 믿음의 진정성을 드러내는 기회가 됩니다. 여러분, 믿음을 시험해 보라 그러잖아요.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1장 7절에 너희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다. 아멘. 여러분, 요즘 금값이 치솟고 있는데 금보다 더 귀하다 그랬어요. 뭐가요? 믿음의 확실함. 이 믿음의 확실함은 뭘 말하는 걸까요? 안에 소망, 산소망을 견고히 붙들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련 가운데서 이 믿음은 정말로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금은 어디를 지날 때 진짜가 돼요? 불을 지날 때 진짜가 됩니다. 불순물들이 다 사라지고 영롱한 금빛을 회복하게 되고 그 순도가 완성되는 그 때를 지나야지만 진짜 금의 가치가 매겨진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믿음도 그렇습니다. 평안할 때는 내가 무엇을 의지하는지 잘 몰라요. 그런데 시련을 만나면,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그 순간을 만나면 내 믿음이 어떤 모습인지를 드러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때로는 내 믿음의 크기 때문에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잘 믿었다고 여겼지만 내 믿음이 요거밖에 안 되나? 내가 그동안 잘못했구나. 제대로 믿지 않았구나. 혹은 그 안에서 내가 하나님을 의심했구나. 내가 소망을 붙들지 않았구나. 라고 하는 내 스스로에 대한 평가를 내리게 되는 그 순간을 맞는다는 거죠. 내가 붙들고 있었던 것들 다 무가치하게 느껴지는 그 순간, 그때에 진짜 내 믿음의 크기가 보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스스로를 바라보며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는 정말 예수님을 사랑했을까? 나는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따랐을까? 아니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고 싶은 것, 다른 것을 더 사랑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았었는가를 돌아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이 내게 훤하게 보여지는 그 순간, 그 시련은 마음을 쓰리게 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서 멈추라고 보여주시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 시간을 통해서 믿음을 정결하게 하시고 진실하게 하시고 더 깊게 하시는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다. 그리고 그것을 사모하는 시간이다. 그래서 쟁취하는 시간이다.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럴 때에 이게 내 믿음이었구나. 빛을 회복하는 내 믿음을 바라보게 되고 회복시켜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되고, 그래서 내 믿음이 다시 일어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시련을 만났을 때에 내 믿음의 진정한 크기와 빛깔을 맛보게 하시는 주님을 우리는 결단코 원망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련은 내 믿음이 진짜 무엇에 붙들려 있는지를 드러내는 통로입니다. 그래서 소망은 현실을 바라보게 하면서도 또 그 현실의 담을 무너뜨리면서 통과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놓지 않는 그 모습을 회복하게 해서 하나님을 더 선명하게 바라보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드리며 여러분들에게 권면을 드립니다. 지금 이 순간 내 믿음이 작게 느껴진다고 하실 때 아직 게임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본 게임은요, 그 믿음이 마치 빙하가 그 밑에 있는 더 큰 얼음덩어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외쳐서 우리에게 알리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내 진정한 믿음의 실체는 이제 드러내기 시작할 것이다라고 내 안에서 결단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끄심을 바라보며 소망을 품고 따라가야 되는 순간이구나, 우리가 이렇게 결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이 말합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여러분, 그래도 기대되지 않으세요? 그래도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 같지 않으세요? 그래도 하나님이 나 포기하지 않을 것 같지 않으십니까?
그 마음이 내게 있다는 것으로 기뻐하랍니다. 여러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하는 우리의 믿음이 바보 같고 어리석으십니까? 절대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실체를 벗겨내는 예리한 칼과도 같다. 그래서 진짜 내 믿음은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게 하시는, 그 본체를 보게 하시는 역사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보이지 않아도 사랑하는 것, 아직 다 이루어지지 않아도 신뢰하는 것, 눈앞의 형편이 완전히 바뀌어지지 않아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내 안에 믿음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유업이 하늘에 잘 간직되어 있으므로 우리가 이 순간에 세상의 것에서 우리의 소망을 끊지 않고 우리의 어려움을 이겨내며 하나님이 나에게 붙들게 하신 소망의 진정한 모습을 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보여야 믿는다. 그러나 성도는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보이지 않아도 믿는다. 세상은 말합니다. 결과가 나와야 안심할 수 있다. 그러나 성도는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니까 끝까지 갈 수 있다. 이것이 소망입니다. 소망은 상황의 가능성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과 그분의 약속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온천제일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시험과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마음의 불편함과 괴로움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획이 어그러질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흔들릴 수는 없습니다. 기도함으로 우리 안에 소망을 붙들고 내 믿음의 실체를 깨달으며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함으로 기뻐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너의 소망을 상황에서 찾지 말고 부활하신 예수님에게서 찾아라. 저와 여러분의 형편은 무너질 수 있지만, 여러분의 마음도 흔들릴 수 있지만, 우리의 유업은, 하늘에 있는 그 유업은 흔들리거나 그 양이 줄어들거나 그 빛을 잃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약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결단코 약하신 분이 아닙니다. 그분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고 계십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베드로전서 1장 9절, 오늘 본문의 마지막은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끝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산소망은 우리를 가볍게 위로하는 순간 지나가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을 견디게 할 뿐만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께 가기까지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산소망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위로와 그 사랑과 또 그 이끄심의 놀라운 섭리와 계획을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